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또 건강한 교통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이상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있었던 아주 귀한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작은 과일 가게를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가 이 과일 가게를 자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과일가의 주인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면 과일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이니까 내칠래야 내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과일 하나를 사려고 하면 뭐 귤 하나를 골라도 사과 하나를 골라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흠이 있나 썩진 않았나 상하진 않았나 이것이 싱싱한가 막 뒤져보는데 그래서 하나를 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지 못한 과일을 고르고 그 중에서도 썩고 팔지 못할 과일들만 골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릴 것을 사가지고 가는 그 은인과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전도자가 하던 대로 똑같이 작고 흠집이 있는 것만 골라서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일가게 주인이 생각하기에 신기한 거죠. 도대체 저 교회는 뭐하는 교회길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천사와 같이 흠집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사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 과일가게 주인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실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란 자원하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마치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오늘도 미련하게 예수를 전하시고 미련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은요. 평상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과일가게 주인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전했더니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의 온도를 높이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자. 아멘. 자, 본문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함으로 주의 종을 아주 극진히 섬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충성했던지 그녀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종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는 기도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함이 섰으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늘의 일을 하는 그 종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이 없으니 우리가 그를 돕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 아내의 제안에 남편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부부는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상 체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사람의 인체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이 온도보다 더 낮으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이 온도보다 높아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등의 아주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의 인체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온도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눈빛, 손길에서만 느껴지는 심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의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인색하고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사람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성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내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왼수가 됐습니다. 쓰레기를 왜 여기다 갖다 버렸냐고 싸우게 되고 왜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했냐며 다투게 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에까지 이르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다 왼수고 이웃은 이미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온도는 28도인데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하는 세대들이 되나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알려지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해서 한국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인색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하고 나누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듣던 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민족은 참 따뜻한 민족이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TV가 있는 집으로 몰려가서 뉴스를 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동네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칠순잔치가 열리면 온 동네가 축제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가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상관없이 동방예의지국답게 이사를 오면 떡을 돌려서 내 이웃에게 정을 베풀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인 범죄도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화를 참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으면 절대로 용서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민족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차갑고 아주 냉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나눔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차갑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이기주의가 들어왔으므로 사람들이 점점점 인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풍조로 봐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그저 오지랖이 넓은 여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자기 밥벌이나 하고 그냥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자기나 잘 먹고 잘 살지 굳이 지나가는 주의 종을 뭐하러 섬기고 굳이 지나가는 주의 종을 위해서 왜 담 위에다가 집을 따로 짓고 방을 마련하고 촛대를 두고 침낭을 두고 책상을 두고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행동을 바로 이 수냄 여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수냄 여인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대접하기를 힘쓰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섬김은 믿음의 실천이다. 아멘.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 시간들을, 그 물질들을, 그 헌신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냄이라는 마을에 여러분, 여자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만 유독 주의 종을 섬겼더라. 떠돌아다니는 주의 종을 이 여자만 유독 예민하게 신경 쓰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만 그 선지자를 챙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를 대접한 이 여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우리에게 큰 지혜와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넴 여자. 그러니까 수넴이라는 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홍은동 여자, 부산동 여자 이런 것처럼 동네 이름으로 불리우지 이 여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한 귀한 여인이.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을 성경에서는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귀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신경과 노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와 연관성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정한 사랑의 온도로 따뜻하게 상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순수한 섬김을 회복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순수한 섬김을 회복하자. 아멘. 자, 본문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왕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이 마련해준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집주인인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방을 마련해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이 여자를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이 있는지 너는 한번 알아보고 이 여자를 불러와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저에게는 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집의 이웃과 내 집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왕궁과 군사와 권력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가 왕에게 할 것이 있고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줄 의향이 있고 다 들어줄 지위와 위치가 되니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 여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은 그것을 기회로 여길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거절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건 없는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선지자 한 사람 거둔 것쯤은 그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남을 다 거둡니까? 믿음이 있다고 남에게 다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베풀고 살까요? 부자들이 더 움켜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기들 것을 움켜쥐고 소유하고 남의 것을 뺏기 바쁘지 남에게 베푸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있는 것들이 더해 이르잖아요. 돈 맛을 알면 알수록 중독에 걸린다고 하듯이 물질도 재산도 소유해본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베푼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만일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더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도 하다못해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면 네가 왕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그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어? 정치적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어? 이거는 대단한 기회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 집 한 채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버렸어요. 바로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탐심이 없었어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어떤 찬스를 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녀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기회주의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산적이고 아주 야근 수작으로 어떤 대가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복을 얻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기복신앙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면 크게 기뻐하지만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대가는 바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수성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헤아리는 것으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닫히고가 결정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조건적 믿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왔느냐? 네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지금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나왔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수냄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특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특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자꾸만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마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수하게 행했더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축복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는 자신의 종인 게하시를 불렀어요. 야, 봐봐,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좀 알아와라. 그런데 마침 게하시가 보기에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순리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자는 젊은데 남편이 좀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더라. 오, 엘리사 선지자님,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축복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한 해만 지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뜻밖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아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 외에는 풍족한 삶을 살던 여인인지라 여러분, 아마도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생명의 씨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얻고자 노력했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인 훈련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결국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셨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자신들의 육신의 힘으로 해서 낳았어요. 여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네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아니다. 믿음의 혈통을 이을 자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결국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여자가 미쳤다, 술 취했다, 돌았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애절하게 아이를 원했는데 결국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슬픔에 놀려있던 엘리사벳과 사가라라는 노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축복을 열어주셨더니 결국 이 가정에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 직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다. 부모들이 늙었다. 그러니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축복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자녀를 얻는 기쁨.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삶. 믿음으로 실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드렸을 뿐인데 그녀에게 뜻밖의 특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예비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머리를 지끈지끈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이 수냄 여인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예비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이상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막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냉정하고 인색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내 이웃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랑해 주길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 아주 인색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냉동고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수냄 여인과 같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향한 남김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